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뭐 세계가 알아주는 겁니다. 빨리빨리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지금 뭐 한국을 방문하면 눈이 희둥그레진대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정확하게 딱딱 들어오죠. 왜냐하면 조금만 늦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참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초급해요.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다 진짜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완벽하게 수장이 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 감격해서 춤을 추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는 찬송이 없어요. 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출애굽기 15장에 찬송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딱 사흘입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여기서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자, 모세가 홍해에서 22절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딱 사흘 길을 걸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한번 물 없이 사흘을 걸어보세요. 견딜 수가 없죠. 이 수르란 말은 뭐냐면 요새의 벽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험한 그런 곳이에요. 왜 수르가 험하냐? 그 기간에 거기에 그 계곡에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고 아주 힘든 곳이죠. 여러분 200만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심각한 문제죠. 자,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말랐어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지금은 물값이 가스값보다 비싸, 휘발유값보다 비싸요.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고 물이 오염되고 그래서 심각합니다. 자, 우리 사람도요 나이가 먹을수록 체내에서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온갖 질병이 생겨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물 때문에 고통을 겪고 물 때문에 온갖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오염되지 않은 정말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 이 팬데믹의 재앙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병에서 치료가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마저도 오염되고 변질돼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왜 정말로 수르 광야처럼 험합니다. 너무 위험하고 깜깜하고 힘든 세상이죠. 지난번에 한국인한 법력설을 하지 않습니까? 설날에 어떤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놨어요. 5명 이상 못 모이니까 세배를 해야 되는데 세배는 인터넷 사방에 연결 네트워킹을 해놓고 세배하고 또 세배를 받고 음식은 뭐 차려놨지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사진을 보고 어떻게 걸고 세배는 어떻게 받아? 참 희한한 세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참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좌우에는 절벽이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야말로 정말 숨막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기적을 보여줬어요. 원수를 완벽하게 물리쳐 주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뭐라고 그래요? 24절 볼까요? 온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되. 자, 원망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억울하다, 분통 터진다, 속았다 이런 뜻입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물이 없는 문제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는 기뻐 믿고 승리했는데 이걸 불신하면은 뭡니까? 근심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모세가 전체 200만 넘는 사람들의 원색을 받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 원망하고 억울하고 불편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경우나 어느 단체나 뭡니까? 지도자는 참 고독한 겁니다. 모든 원망이 지도자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거죠. 자, 천신만고 끝에 3일 만에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마실 수 없는 썰물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사흘 길을 걸었다, 물 없이 걸었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천신만고 끝에 오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어. 그 물은 쓴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잃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잠 안 자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과는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뭔가 이루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했는데 자식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키웠는데 뭡니까? 그 자식이 왼수가 되고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런 권세나 이런 세상 오락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쓴맛을 안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죠? 자, 원망하는 우리들은 뭡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지치고 쓰러지는 거죠. 안절부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막 화가 치밀면 어떻게 해요? 숨이 막히지. 그런데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모세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침을 뱉고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뭐 가족이라고 해봐야 딸랑 우리 4 식구인데 우리 교회도 뭐 식구들 많지 않고, 그런데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 수백만 사람들에게 지금 원망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만나서 엄청난 재앙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정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의 입장과 우리를 보면은 비교할 거리가 사실 아니지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다. 이 가르치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티칭의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고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뭡니까? 결국 이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됐다. 쓴물이 아주 스윗한 모래가 됐다는 거죠. 단물이 됐다. 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무리들은 안절부절했는데 모세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해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자,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형통하다. 교회에는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한다. 이 성공신학을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교회 문제가 결국은 뭐냐? 목사의 문제이고 올라가면은 신학교회, 교수들의 문제예요. 똑똑한 교수들이 하나님에게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도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도입해가 세상 방식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분명히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이걸 생명과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마저도 뭡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다른 교회야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자꾸 성장하면 되고 이런 모양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 마귀란 놈은 뭡니까? 이 마라의 쓴물을 안 가르쳐요. 안 보여줍니다. 자, 마라의 쓴물을 지나야, 그 고통을 지나야 뭡니까? 엘림의 단물이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마라의 쓴물을 빼버리고 천국을 가르치니까 그 성도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그래서요, 요즘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희한한 종교들이 생겼습니다.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찬송하고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시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그것도 가시라. 그래서 대문자 M으로는 가를 쓰고 지를 쓰고 자기들은 좀 진리가 있는지 소문자를 써요. 자, 마귀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마라의 쓴물을 가르치지 않아요.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진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찾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라 쓴물을 통과해야 엘림의 단물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라의 쓴 잔을 마셔야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6절 그 다음 부분 보세요. 2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노라. 그렇죠? 자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뭡니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죠. 우리가 이거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애굽 사람에 내린 10가지 재앙, 피의 재앙, 이의 재앙,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고 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강물이 막 피로 변하고, 이게 다 뭘까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역병, 전염병을 일으키고, 그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기근이 생기는 것이고, 그죠? 세상이 깜깜하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다 지켜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그죠? 질병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보세요. 애굽에 그런 10가지 재앙이 내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질병이 생기고 막 세상이 시끄럽고 깜깜하고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된 거 아닙니까? 애굽에 장자가 그냥 다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민수기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애굽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마라의 쓴 고통을 지나고 하늘을 바라보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희가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모셔가지고 원망하고 우울하다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17일 수요일이 뭡니까? 제 웬스데이하고 애시 웬스데이. 저는 이 영어 발음이 참 안 돼가지고 경상도 사람들 제대로 사랑이거든. 그런데요, 이 제 수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경건에 훈련하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이 마라에 쓴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이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서 감히 어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 나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누구를? 모든 걸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여호와세요. 할렐루야. 애국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세상에는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이고 나는 뭡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는 율법이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치유 집회하고 무슨 성령 운동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런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참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지금 병상에서 신음하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세상에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 마라의 성물을 만났을 때에 방법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쳤다. 그 나무는 뭡니까? 율법이고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지시하시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약이 해독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한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문제 속에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그 재앙 속에서도 쓴물 가운데서도 한 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나무를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마라는 어떤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마라는 정말 인생의 쓴맛을 마시면서 고통 중에 시험과 환난 중에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싫어하는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마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시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시험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라의 그 장소 없이 쓴 고난과 쓴맛이 없이 바로 엘림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물을 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도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내셨어요. 40년 동안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셨어요. 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마라와 엘림은 하나님의 한 코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세상이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참 편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러면 뭡니까? 정말 살만 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풍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중내산이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농사하고 낚시하고 사냥할 때는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그죠? 가정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화목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힘들게 두잡 세잡을 뛰면서도 힘들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이 오염된 겁니다.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무시한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마약을 찌들고 술에 찌들고 가정이 깨지고 홈리스가 되고 정말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 가잖아요. 이대로 두면 희망이 없습니다. 돈에 놓여 일에 놓여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팬데믹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런 장소예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27절을 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엘림의 물은 단물입니다. 충분히 그들이 쉬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지금 이 마라의 쓴 물을 마시고 이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요? 엘림의 단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죠. 이 종려나무, 그죠?
우리 예수님이 감람나무잖아요. 감람나무 가지를 늘어뜨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쉬고 거기서 뭡니까? 주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뭐 한순간에 뼈도 못 치르는 거지.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풀풀 끓는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뭡니까? 그들은 평안을 누렸어요. 왜? 주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생명나무를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매를 맞고 칙칙하고 차가운 그 속에서도 뭡니까?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찬송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앞에 치료하는 여호와이시지만은 앞으로 닥칠 모든 문제에 대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팬데믹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마라의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할 그런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라 하면은 룻기에 나오죠. 나오미가 힘들이 들어서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바보 두 사람 룻과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면 이게 너 나오미 아니냐? 나 나오미 아니야. 난 마라야. 내 인생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 남편도 죽고 완전히 거지돼서 돌아왔어.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인데 지금 나오미는 나는 지금 마라다는 거지. 마라. 내 꼴이 지금 엉망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나오미가 그 모압 여자인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룻이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고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고 그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마라의 쓴 고통에서도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한국도 시끄럽고 미국도 시끄럽고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꼭 닮은 쌍둥이 같아요. 땅덩이가 좀 크고 인구가 많다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이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똑같이 뭡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대통령 탄핵하는 날을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한국과 미국만이 전 세계 유일하게 기독교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승만이라는 그 민족의 천재고 걸출한 내공이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한국을 아예 기독교 헌법, 십기명에 기초한 그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총공격을 하는 거죠. 젊은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렇죠?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의 재앙은 뭡니까? 이 마라의 쓴 고통은 뭐가 준비되어 있다? 엘린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도 낙심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제 떠나가고 물러가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뭡니까? 쫓기는 신세에서 쫓는 자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팬데믹의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하는 자녀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